하나님 말씀 오늘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6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6장 주님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의 내용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대목을 상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전반부의 기도는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종말 신앙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승천하신 그 후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의 모든 기간이 결국은 이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권세는 아담에게 부여된 그 권세지만 사단이 아담을 속여서 결국 죄를 짓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므로써 사단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록 사기치고 속임수고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을 속였지만 아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단의 말을 따르는 그런 불순종의 반역의 결과로 결국 모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긴 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사는 삶이 결코 녹록지 못하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마치 열린 지갑과 같습니다. 소매치기 앞에 그냥 열린 지갑처럼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인생에 사는 순간순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스스로가 이미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감의 의지에서 자기들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마귀에 의해서 주어진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믿노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은 바로 이 사단 마귀,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영적 싸움의 연속인 것을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신앙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은 틈을 타고 이 사단 마귀 대적은 우리를 한시도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전에 사단을 말씀으로 제압함으로써 하나님 아들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신분을 우리가 얻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단 마귀를 말씀으로만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어떻게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여러분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이 해석해주고 남이 감동 주는 그런 감동으로만 우리가 한순간 감동받고 아는 듯이 여기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사소한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산다는 것만큼 참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24시간은 그만두고 우리가 깨어서 잠에서 깨어서 생활하는 하루의 삶을 살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언제 행사되는지조차 모르고 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떠오르고 행해지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중심에서 떠나서 우리의 아이디어로만 사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는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아니라 근신하라. 우리의 삶은 너무 풀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너무 잠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연약한 믿음 탓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부족 탓으로 생각하는 동안 사단은 열심히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삶과 모든 관념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 번 틈을 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전체를 야금야금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 인식 모든 것을 바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서 사용한 그 3가지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고 대적하여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의 철로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삶에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곳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경성하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믿노라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인식 속에서 생활 습관 가운데서 그저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내가 믿노라 하고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기독 신자들의 관심이 사실 주님 다시 오시는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꽂혀 있지, 그 순간순간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말론이라는,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그런 것이 종말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now, 당장 내 삶 속에서, 내 인식과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사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의 그 과정은 사단의 운동장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마음껏 우리를 자기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그러나 그 방법은 속임수요, 그 방법은 죄악으로 인한 방법이었지만 아담이 포기한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는 포기했기 때문에 사단은 마음껏 우리 인간을 유린하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지만 그 거듭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한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오감에 지배당하는 육신 덩어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에 의해서 사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의 아들처럼 위장하고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는 적그리스도로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그는 예수님처럼 흰말을 타고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무기는 주님의 말씀의 검이 아닌 사단의 현혹하는 갈라진 두 혀로 우리들에게 그릇된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분명한 발판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은 사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는 이 절대절명의 매 순간의 영적 전투를 여러분들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영적 전투를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의 설교에 관심을 갖는가, 그것이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언급하는 내용, 제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 신앙적인 질문,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이 새벽 예배의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외로운 싸움인 거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싸움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감각 속에서 그저 평안한 삶으로 여겨질 뿐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신앙은 많은 군중 속에서 휩쓸려서 아멘 할렐루야를 찾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일 뿐, 진정한 마귀를 대적해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모든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서 공격할지라도 내 홀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은 갖지 못하는 단 한 명의 교인이 될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고집함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고난, 내가 많은 군중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롭게 싸우는 믿음의 싸움을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의 표현, 신앙적인 표현, 신앙적인 내용,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 싸움에 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 마음 자세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스토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몰몬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유타주 40%를 차지하고 있는 몰몬의 인구들 1600만, 1700만이 넘는 전 세계 몰몬 교도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아시면서 그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몰몬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첫 아들을 예수님으로, 둘째 아들을 사단으로, 루시퍼로 그렇게 인정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릇된, 그야말로 그들이 만들어낸 그 허황된 이야기를 믿는 1700만의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피조물로 그는 결코 하나님이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 900만, 이제 1000만이 가까운 그 인구들, 그들을 우리는 이단으로 정죄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크리스천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위에 세워졌는지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